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매일 성탄의 기쁨을 누립시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매시에 임마누엘을 누립시다. 또 한번 합니다. 매 사건에 성령 충만함을 누립시다. 아멘. 오늘 다 끝났죠? 이 정도면 됐죠? 뭐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문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발판이 될 줄 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12월 25일 날 태어났는가도 몰라요. 그런데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이렇게 제정해서 모든 믿는 성도들이 모든 또 교회가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성탄절이 되면은 온 거리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붐볐지만 어제 저녁에 2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시내 가보니까요 시내가요 조용하더라고요. 뭐 탄일종이 땡땡땡 캐롤성도 울리지 아니하고 너무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또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듣는 중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냐면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뉴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또 목적은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그저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지만, 그러나 종교는요 우리가 찾아가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고 도를 닦아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또 봉사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이거든요. 여러분, 행위로는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탄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잃었던 그 본향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본향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우리의 본향,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그 좋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또 3절에 보면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고요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요, 아버지의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영광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은혜 이렇게 할 때에 구원을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다는 건 그 죄악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진리는 한 분밖에 없거든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진리가, 그 예수님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자신의 믿음을요 예수님 앞에 고백을 드렸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사단의 망대, 사단의 요새, 사단이 강한 진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4절 이후에 보면은요, 바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죽게 하시고 죽고 난 뒤에 그 시체를 무덤에 이렇게 묻고 그 시체를 도난당할까 봐서 백부장들과 군대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백부장들이 지키던 자들이 또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거두실 때에 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됐고, 그러면서요 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요 그들이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바로 그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실 때에 그 이름을 나시기 전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말씀했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불러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 증거가요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그랬거든요. 바로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 자신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인자가 그 말을 사용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자는 자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요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구주가 그리스도 대신 또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했는데요. 더 17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겠지만 심판주로 오셔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뭐라고 그랬지 않아요? 큰 소리를 부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원하건대 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귀신이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미 예수님이 귀신이 그 귀신 보고요 너는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귀신이 대답하기를 군대라고 하면서 힘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옆에 보니까 이제 돼지떼들이 먹고 있을 때 있으니까요 귀신이요 우리를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니까요 이놈의 귀신 떼들이요 어디로 들어가냐, 돼지 속으로 들어갔는데 돼지가 약 한 2,000마리나 됐는데 그 많다고 했으니까 그 귀신들이 하나씩 전부 다 돼지떼로 들어가 가지고 이 돼지들이 산비탈을 뛰어내려서 다 그 갈릴리 못으로 다 빠졌다고,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마귀 들린 자들에게는요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마귀에서 해방받는 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하는 일에서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탄생이 저와 여러분의 굿뉴스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성찰절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필리핀에 가서요 이 성탄 추리를 보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날씨는요 우리나라에서 늘 이렇게 눈이 내릴 때 추울 때 성탄절을 맞이하다가 거기 가니까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땀 닦으면서 이렇게 또 손 선풍기를 가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나오고 추리를 보니까요 적응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 분위기를 보면은요 완전 성탄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캐롤송을 부르고 이렇게 추리를 해놓고 있는가,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무에도 절하고 돌 앞에서 복 달라고 빌기도 하고 마른 명태를 문지방에 달아놓기도 하고 차를 사게 되면은 그 마른 명태를 본넷 열고 그에다가 붙여놓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화재의 위험성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가 열을 받아들이면 그 명태가 타면서 화재가 날 텐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따 명태 놓고 명태 대가리 놓고 절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명태를 구세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보냈는데 그게 요한이었거든요. 요한을 보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게 하셨고 전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은 바 되었지만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장의 하나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대답에 예수님이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가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문둥병자도 고쳤고 눈먼 자를 보게 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성질 거품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대답하게 된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그 고백을 듣고 깜짝 놀라시면서 베드로야 너는 내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위에 반석 같은 교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처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이 좋은 소식이 못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의 기쁨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병든 사람에게는요 의원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또 병원 있는 소식을 듣게 되면요 저희 집사람이 지난 화요 집회 때 여기서 가면서부터 멀미를 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멀미해서 또 가가지고요 또 이렇게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도 좀 그 환경이 좀
열악했어요. 좀 그 난로 옆에 바로 있어가지고 너무 더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멀미를 해가지고 이렇게 식판을 가지고 와서 밥을 가지고 가지고 먹지를 못하고 그냥 다 그대로 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차에 가서 좀 우리 목사님 차에 가서 누워서 이렇게 좀 쉬었는데 조금 속이 좀 편했던가 봐요. 그때에 또 누가 이렇게 또 맛있는 도넛을 갖다 주니까요. 그걸 또 먹고 또 그게 얹혀가지고는요. 그냥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오면서 이렇게 소화제를 사서 먹고 그래도 제대로 속이 안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청주 공항에 와가지고 또 목사님이요. 정루안을 하나 갖다 주면서 이렇게 이거 먹으면 속이 가라앉을 거라고. 근데 그걸 정루안을 보는 순간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기뻤는가 몰라도 저한테는 제가 참 반갑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병든 사람 앞에 그런 약만 하나 갖다 줘도 그게 기쁘고 또 반가운데, 그렇다면요 바로 귀신 들린 자에게 이 귀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영적 상태를 알면은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기쁘다 어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의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은 바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했습니다. 더 나가서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 가운데 빠졌을 때 저 수월 밑에까지 빠져 있는데 기쁨의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전해 받으면요 그게 바로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영혼이 저 수월 가운데 음부의 깊은 곳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요 이 우리를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바로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본향 에덴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설로 물로 여겼던 먹는 것, 입는 것, 성공하는 것에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자신의 영적 문제를 모르고 그리고 자식이 12가지 운명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탄절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죠? 자신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도리어 우리를 또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기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좋은 소식인데요 나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갖고 이 죄 문제, 이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 봅니다. 예수님께서요 저 또 하신 일이 뭐죠?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지옥 또 배경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창에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이 아니거든요. 나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바로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모든 재앙과 저주의 문제, 사탄의 권세 문제, 지옥 배경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바로 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만이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신분의 축복이 따르게 되고 신분의 권세가 따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요 바로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가 없거든요.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미 단어가 입에서 안 나왔는데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양자의 영이 어떻게 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시거든요. 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축복과 권세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있고 그래서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큰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시면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성탄의 큰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